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라는 연구 논문을 보게 되면 한국 사회의 발전과 이 기독교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한국의 근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한국 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또 예술, 전 분야를 막론하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는 이 한국 사회를 어떤 의미에서 발칵 뒤집어 엎어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 쪽에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되어준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이 자본주의가 이 땅에 정착하면서 유수한 기업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기독교가 미친 영향력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모든 교육의 시작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당이라고 하는 그 교육 시스템이 있긴 했지만 이 서당 교육은 그 한자 교육이라든지 또 특히 중국의 그런 그 학문을 배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교육 사업, 특히 유경 사업이 활발하게 펼치게 됩니다. 대학교를 비롯해서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또 유치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먼저 신식 교육을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독교가 세운 학교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네로라 하는 대학들이 다 처음에는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의 발전을 꾀하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악 예술에 있어서 기독교를 빼놓고는 이 나라의 그 음악의 발전을 결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통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 서양식의 그러한 그 음악이나 기법이 또 악기들이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체계적인 그러한 음악 교육이 시작이 되고, 또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교회 찬양대, 찬양단에 또 들어와서 활약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 음악에 대한 발전을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를 빼놓고는 사실 참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기독교가 끼친 영향은 참 지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발을 붙이기는 과정에서 이 나라의 전통 문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가 이 한국의 이 전통 문화를 좀 더 포용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라고 할 때 거의 다가 이 미신이나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포용을 시도하지 않으려고 했다기보다는 포용하기 어려운 그런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배제하려는 차원에서 전통 문화와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토착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문화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 속에 기독교가 지향하는 그런 복음의 정신이라든지 또 그 기독교가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든 활동들이 은연중에 이 나라 백성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과정을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면에 기독교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그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기독교 색깔을 지우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이 나라에 미친 영향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영향력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 이 기독교가 가장 그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이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라고 한다면 첫째는 신분타파입니다. 당시 반상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이러한 두 대립 관계 속에서 이 나라가 지탱해 왔습니다. 이 신분 차별이 극심하던 이 땅의 사회 체제를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녀의 차별을 해결하는 그런 위치에 기독교가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녀 차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만큼 큰 역할을 한 종교나 단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이 100년, 지금 한 40년, 50년 가까이 되는데, 이 세월 속에서 기독교가 참 기독교 역사 이래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나라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기독교가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나라 백성들이 과연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해결하고자 원하는 그 고통의 문제가 무엇일까? 기독교는 그 점을 파고들어야, 그래야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교회가 주도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 점을 교회가 깊이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복음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들어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남녀 차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참 1등 공신이라 할 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여선교사입니다. 이 여선교사 스크랜턴은 40세에 남편과 사별을 합니다. 이 스크랜턴 여사는 목사님의 딸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당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제철업자였던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남편과 사별하면서 그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는데 그 유산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남들처럼 뭐 사교계를 드나들면서 뭐 가진 돈을 뿌려가면서 화려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지만 이 유산을 정말 가비 있게 써야 되겠다. 기도하는 중에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마침내 이 조선 땅에 여성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즉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그 윌리엄 스크랜턴이라는 그 의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의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그 아들을 데리고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뭐 그들이 이 땅에 와서 했던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남녀 평등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여성 교육이었습니다. 당시 서당 제도가 유일했고 그 서당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양반집 자제이거나 아니면 그 교수집 딸이거나 그러니까 여성이 들어와서 그 서당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남성들에게만 주어지던 그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여성의 힘을 길러야 된다. 조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꿰뚫어 본 사람이 이 스크랜턴입니다. 그래서 이 거린의 딸이었던 그 별단이라고 알려진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한 명을 놓고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 학교가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이 된 것입니다. 여성 교육의 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 이화학당을 통해서 유관순 열사라든지 또 최초의 의사였던 박에스더라든지 이런 걸출한 그 지도자들이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여성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나라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동대문, 남대문, 그리고 서소문 이 세 곳을 그 중심 선교지로 삼고 그곳에서 이제 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해주고 또 학교를 세워서 그 어린 그 여성들을 길러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정동이라고 하는 그 도심 한복판에 그 학교와 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뭐 보시면 아시지만 당시에는 외교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고관 대작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아주 상류층 도시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곳에서 세문안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스크랜턴은 얼마든지 그곳에서 훌륭한 선교를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따로 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소외된 백성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 곳을 거점으로 삼습니다. 서소문은 당시에 시체를 이제 그 성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거린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대문은 뭐 오늘날에도 남대문 시장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 그 시장이 번성하고 있었던 곳이라 그 시장 상인들과 그리고 품팔이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동대문은 그 당시에 백정, 천민 중에 천민으로 알려져 있었던 그 백정들, 그리고 갓바치들, 이 가죽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갓바치들이 주로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드장이라는 이 무드장이라고 하는 그 직업을 그 예전 조선 시대로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한다면 갓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 번역은 피장이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피가 이제 가죽 피자인데 이 가죽으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 무드장의 집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을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일단 남녀 차별을 위해서 스크랜턴이 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마저 하려고 합니다. 당시 여성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여성들의 이름조차도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이제 진료를 받는데 이름을 알아야 뭐 이름을 불러가면서 치료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 보니까 이 스크랜턴이 그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지어주는데 한국식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미국식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마리아, 에스더, 뭐 우리가 그 미국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흔한 이름들 있잖아요. 뭐 패티, 뭐 이런 그 이름을 붙여주면서 여성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여성도 성공할 수 있다. 여성도 교육받을 수 있다.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얼마든지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 이런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여성의 인권이 몰라보게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위치가 남성들이 감히 깔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남녀의 차별을 타파했다고 하는 그것을 기독교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만으로도 기독교의 이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남녀 차별 문제는 어느 종교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미신도 해결해 주지 못했고, 유교도 해결해 주지 못했고, 불교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이 병폐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눌려 살아야 하고 이름 없이 천대만 받으면서 그냥 무지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고 미래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바로 기독교가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 타파입니다. 반상제도라고 하는 조선조 500년을 면면히 이끌어온 그 체제 유지를 위한 강력한 그 통제 시스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천민은 자식이 태어나도 그 천민, 아버지가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신분이 세습화되는 상황 속에서 당시 천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7천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민도 7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손꼽는 것이 백정입니다. 무당, 기생, 갑바치. 갑바치는 가죽 제품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7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천민 중에 천민으로 대접받았던 계층이 백정입니다. 그런데 이 백정을 누가 그 사슬에서 풀어주었느냐?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어 선교사는 1892년에 30세의 나이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학대학원을 매코믹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건너옵니다. 일반 대학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상당히 엘리트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무어 선교사는 다른 선교사들하고 달리 가장 그 고통받는 그 계층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한강변에 모여 살던 이 소외된 계층들이 있었는데 그 한강변에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천막집을 짓고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감싸주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세운 교회가 곤단골 교회입니다. 곤단골은 지금 서울에 가시면 롯데호텔이 지금 서 있는 그 소공동 일대가 곤단골이었는데, 이 세문안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 교회가 곤단골 교회입니다. 그 곤단골이라고 하는 곳에 특히 백정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그 백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당시에 그 박씨성을 가진 백정이 장티푸스로 죽어가게 됩니다. 당시 그 교회에 가끔씩 나오던 박봉출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 선교사에게 와서 아버지가 죽어간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 이 무어 선교사가 당시 고종의 주치였던 에비슨 박사를 불러다가 직접 찾아가서 그 박봉출 아이의 아버지를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종의 주치의가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인 백정에게 가서 치료를 해준다. 당시 그 우리나라 사람의 사고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치의가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을 때까지 와서 지성으로 치료해주는 그 모습에 이 박씨 성을 가진 이 백정의 마음이 감동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주치의가 와서 왕의 주치의가 와서 자기를 치료해 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자,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그로 인해서 이 백정들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오늘날 승동교회로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 교회에 백정들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양반들이 그 교회에 출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백정이 지금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양반들이 좋다고 다 받아들였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백정들과 예배 드릴 수는 없다. 회의를 하고, 그리고 힘을 규합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양반들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안동교회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다 이제 설명 드릴 수는 없고, 그만큼 차별이 극심했던 그 시절에 그 반상 제도를 타파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이 무어 선교사와 에비슨 의료 선교사가 합작해서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베드로가 하는 이 두 사건을 살펴보면 하나는 그 당시 소외되고 있었던 과부들, 뭐 넓게 얘기하면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과부들에게 현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비다를 고쳐주셨다. 다시 살아난 모습을 봐라.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 증거를 과부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다비다 역시도 과부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비다가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요빠입니다. 요빠는 어떤 도시예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항구 도시만큼 배 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 배 타는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또 생활을 할 때 뜻하지 않은 태풍이나 파도가 치거나 배가 고장나거나 해서 어부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항구 도시들 가보면 돌아오지 않을 그 남편을 기다리다가 뭐 망부석이 되었다느니, 뭐 이런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는 어부인 남편들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다가 죽는 바람에 과부가 된 여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과부들을 불러다가 이 양재 기술을 가르치면서, 재봉 기술을 가르치면서 속옷 지어 입히는 거, 겉옷 지어 입히는 이런 일을 하면서 과부들을 돌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비다를 살려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 기독교의 복음이 남성이라고 우대해주고 여성이라고 차별하고 천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과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나가기 힘든 그러한 구조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요즘 와서야 뭐 그런 문제들이 전혀 뭐 이슈거리도 되지 않고 있지만 오래전에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을 타파하는 모습을 봅니다. 4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어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애니아를 살려내고 다비다를 살려냈다면 그 소문이 벌써 쫙 퍼졌을 거 아니겠어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전도자가 왔다. 예수님의
그 수석 제자란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런 능력을 행하더라. 그 소문이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그 베드로를 한번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아마 조금 좀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러한 가족들은 이 베드로를 한번 모셔다가 한번 기도받고 싶은 그런 일들이 아마 하루에도 12번씩 있지 않았겠나. 그런데 그런 모든 초청을 거절하고 당시 천대받는 이 무두장이 집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복음이 차별을 극복하고 어떻게 복음이 능력을 나타내면서 그 사회를 바꾸고 그 전통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어디로 가든 모든 장벽을 타파하고 모든 차별을 넘어서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